초대교회 때 패트릭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웨일즈 지방의 켈트 교회의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6살 때 아일랜드 북부의 야만족들이 패트릭이 사는 지역에 습격에 와서 약탈하고 패트릭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6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돼지 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온전하게 믿게 되었고 6년 후에 그곳을 탈출해서 한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사제가 됩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꿈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달라는 간청하는 것을 보고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제가 돼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온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 자기를 잡아갔던 사람들을 향해 복음 전하러 갔던 거죠.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남 신안군 암태에서 태어나서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다른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글을 가르쳐 주셔서 글을 배운 후에 한 전도사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서울의 상경에서 경성 성서학원을 다녔고 졸업 후에 그 주변의 섬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사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섬겼습니다. 근데 6.25 때 공산군에게 잡혀서 순교하시게 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보면 그 증도라는 섬에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오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어요.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로마서 앞부분 10장의 앞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10장의 앞부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증언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행하는 것에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열심히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라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라고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논증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행함으로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지금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이 있다.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말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 그 믿으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입에 가까이 둬야 하는 말씀,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 이전에 마음에 두고 간직하며 입으로 계속 중얼거려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안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9절 10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에 가까이 두고 마음에 두어야 할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거, 그걸 믿는 거랍니다. 믿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주님이 주 되신다는 것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건데, 이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로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 걸 믿는 건데, 이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 성경이 원래 있었잖아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느 단어를 바꿨냐면 히브리 성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큐리오스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신 것을,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의 주가 되는 거?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데 어떤 주님이 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주가 돼요.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뭐해서 논증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로 부르니라고 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깨어짐을 보는 그 자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믿을 만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인격적인 신뢰를 주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 대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기대 서는 거죠. 사람인자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사람인자 산자로 사람인자에 짝대기가 있는데 짝대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의자를 지금 앉아 계신데 의자를 앉을 때 의식하지 않았지만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저 의자를 앉으면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앉아서 안전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의자의 다리를 기대해서 앉는 거잖아요. 그럼 만일에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에게 상반된 일이 벌어지면 꽉 하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걸려요. 신뢰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선을 보기 위해서 상대를 만나러 갔어요. 첫날 만났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요. 나를 믿어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듣고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좀 알았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알겠지만 내 신뢰를 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당신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신뢰는 어떻게 쌓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쌓아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으로 믿는 것도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뭘 인용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네, 구약 성경 전체를 다닙니다. 창세기도 다녔고 레위기, 신명기,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까지 다 그 말씀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막 방해되는 것 같죠. 이렇게 논증해가는데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막 창세기, 신명기 막 이렇게 말하면 왜? 좀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이렇게 다 끌고 옵니까? 왜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내용으로 복음을 믿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단번에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내용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듣는 것에 생깁니다. 듣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된다?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성취하셨는 일인지를 깨닫고 들으면서 깨닫는 그 말씀이 뭘 가져온다?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은 어떻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믿어야지 막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뭘 동반해요? 우리의 지적인 이해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와 만나야 됩니까? 나의 삶과 만나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함께 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자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 아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 얘기 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합니까? 씨가 남아있으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돼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뿌리가 났는데 돌이 같이 있으니까 뿌리 깊이 못 내리니까 햇볕이 착 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어떻게 합니까? 심겨졌는데 자라는데 가시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했다. 열매를 다 못 맺는 거죠. 이 세 밭은. 그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잘 심겨져가지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세요. 뭐예요? 농부가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씨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밭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어떤 사람, 길가에 있는 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래요. 듣잖아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안에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려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돌짝밭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가 뭐예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 사람은 들었지만 뭐가 없어요? 자기한테 심겨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돌짝밭에 있는 사람, 돌짝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처음에. 그래서 말씀이 심겨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돌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햇빛이 착 지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막 처음에 엄청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잘하지 않죠. 그리고 가시 있던 분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 심겨져서 잘하는데 그게 몸에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마음을 계속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이 생각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막 돈 때문에 생각하고 막 돈 생각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은 밭은 뭔가 잘 골라진 이것들이 돌도 잘 굴고 이 기경해야 돼. 봄 되면 기경하잖아요. 밭이 잘 기경되고 돌이 잘 굴고 가시들 다 치우고 심겨져 가지고 자라는 밭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한테 맺혀질 열매가 안 맺혀져 있다. 뭔가 나한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뭔가 좀 더 왜 이게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뭘 안 한 겁니까? 뭘 안 한 거예요? 밭을 기본을 안 한 겁니다. 이 기본을 안 한 거예요. 밭을 기경을 안 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날이 춥지만 좀 있으면 봄날이 기경을 하잖아요.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을 갈아엎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치워야 되는구나.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빼내야 돼. 내 마음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보고 이거 치워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심겨져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심겨서 살아게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처럼 돼요. 그리고 10장에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10장의 후반부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걸 다 들었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들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 알려졌어. 다 들었어. 근데 순종 안 했다고.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구약의 구절들 속에 말씀이 없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 이게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 순종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의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를 삼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다? 구약 백성 모두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왜 손을 내밉니까? 좀 잡아라. 지금 잡아야 된다. 좀 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계속 손 부끄럽게 지금 내밀고 계신데 구약 백성이 어떻게 했다?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한다?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니까 내밀고 계셨다. 이게 뭐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약에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 계속 뭐 하십니까? 손을 내밀고 지금도 내밀고 계시죠.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거역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단순화해서 나는 단번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믿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정리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자리가 아무 의미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복음의 은혜 주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닮은 자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여 구원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진 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에서, 생명에서, 기쁨에서, 사랑에서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맡김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집안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그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요엘서의 선지서의 약속은 뭡니까? 그 전에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심으로 성취가 되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살려내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로 난 사람이 이어갔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살려내신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주 되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깨진 내면을 볼 때마다, 세상에 깨어진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부활하여 나의 죽은 자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내신 분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죽은 자리를, 썩은 것들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를 지나서, 근세 시대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에 적은 이 복음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일이 어떻게 세상 속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리하죠. 앞에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변화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은 아까 말씀이 심겨졌으니까 말씀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변화를 가져. 어떤 변화입니까? 먼저는 내가 누구와 하나님 그분과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알고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 그분과 관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대로 우리가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를 사귐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고 들은 바 복음의 내용이죠. 이걸 너희한테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그 우리에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당시의 초대교회 많은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게 하려. 우리 좀 사귀자.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다? 인조이하는 거예요. 누림이다. 누림이다. 만나 뵙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저희도 보면 요즘에 점심 먹고 막 집에 안 가시더라고.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좋으신가 봐요. 서로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이 만나고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은 거죠. 주님한테 내가 뭘 자꾸 하는 거 말고 그 이스라엘이 했다니까 그렇게. 그거 말고 주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알고 그분이 죽으셨다 사셨다는 걸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주님을 누리는 걸 즐깁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이 내가 좀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어떻게 혼자 막 고독을 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과 사귀는 거, 주님을 누려야 돼. 주님 좀 주세요 은혜를.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제 마음이 좀 허하네요. 제가 좀 외롭네요. 혼자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힘드네요. 시름이 드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사귐을 갖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귐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걸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게 필요하죠. 전파하다는 헬라어 단어 케로소는 전령이 되다,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전령은 바울 당시에 지금의 언론처럼 신문의 역할을 했어요. 새롭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전령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 이게 뭐죠?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텔로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가 보냄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사도들만 보냄받았을까요?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만 보내심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보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보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택한 모든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음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모습 우리 안에 같이 부름 받았고 보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부름 받은 동시에 보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9장에서 10장 나누지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택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 일을 하는데 누굴 통해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정하심과 택하심은 누굴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려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벽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이 말하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전화해야 되는 것인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보냄받은 자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본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걷게 되는지 아십니까? 걸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뒤집기부터 해야 되죠. 이러고 있다가 뒤집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가 뒤집는데 엄마가 야 너 뒤집어. 지금 너 뒤집을 때야. 왜 가만히 누워있니? 그래서 뒤집습니까? 어느 순간 지가 너무 신기하게 엄청 힘든데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더니 막 땀 막 흘리면서 기억납니다. 우리 님이랑 운이랑 애들이 막 엄청 힘들게 막 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뒤집습니다. 한번 뒤집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뒤집어 어느 날 신기하게 뒤집잖아요. 그 뒤집은 다음에 뭡니까? 기기 시작합니다. 막 기어다니더니 뭐 이렇게 다니더니 어느 날 일어나려고 이러는. 근데 이걸 가르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르치지 않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야, 이걸 나만 누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이 알게 됩니다.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걸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거 내만 갖고 누릴 게 아니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다고요?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 받았을 뿐 아니라 보냄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성장해 가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알게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알게 되면 이걸 누리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건 당연히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것을 이 깨어진 세상에 나누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누군가 복음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의 저게 해결될 텐데 깨어진 관계들 보면 복음을 알게 되면 저게 바뀔 텐데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할 수 있게 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정말 되려면 의미 없는 발걸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의미 있는 발걸음 되도록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복음을 어떤 특별한 형태로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대놓고 전화한다고 해서 사람이 예전에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지옥이 있어? 뭐 하나님 있어? 그 구원이 뭐야? 이렇게 관심을 들었는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그래 나는 지옥 가고 당신은 천국 가? 그렇게 가셔. 그럼 당신 그거 믿으시고 나는 다른 거 믿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뭐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들리는 방식으로 알려줘야 돼요. 요즘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리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집이 맛도 있고 값도 싸. 그 인테리어 너무 좋다. 그럼 딱 찍어갖고 올리지 않습니까? 인스타에. 왜 안 올립니까? 나 여기서 먹었어. 너희도 여기 마음 관심 있으면 와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곳 의사가 아픈 곳을 탁 집어가지고 너무 잘 고쳐줘. 야, 그런 곳이 알리기 원하죠. 어느 날 아내가 엄지손가락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가 도대체 뭐냐, 이 뼈가 굳었냐 당황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알아보니까 방아쇠 수지라는 거예요. 방아쇠 수지. 이게 굽혀지는 이곳에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염증을 이렇게 빼내면 이게 이제 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거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 가야지 해가지고 전화해서 예약하려고 그러니까 예약을 안 받는답니다. 전화로는. 아침 일찍 와서 줄 서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5시, 6시 가가지고 줄 서로 갔더니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줄 서 있어요. 그 예약해야 돼요. 야, 여기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소문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잘하는 곳인지를.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깨달아지게 전파해야 됩니다. 네.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드 포울리슨이 이런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역은 모든 진리를 다 쏟아낼 때가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진리를 소개해 줄 때 활력을 띈다. 여러분, 이게 사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적용되죠.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와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게 왜 복음인지 좋은 소식인지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돼요. 그 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길가밭에 내가 던져서 그냥 이 사람의 밭이 길가인데 내가 기경해 주지 않고 그냥 던져 놓으면 이 사람에게 말씀이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겨지게 하려면 기경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을 보고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를 걷어내고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도록. 근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하려 있으니까 그걸 다 갖춰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옆에서 관계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구나.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 멀리 보고 우리가 같이 계속 관계해 가면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지금 너에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는지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와야 되는 거죠. 야, 너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야, 너는 왜 작은 건데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니? 도대체 너에게 뭐가 있니? 이런 마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복음이 내게 주신 생명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넌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넌 달라? 왜 이런 때 이런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야, 너에게 정말 이런 때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것이 너에게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거를 말해줄 때 그걸 들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복음에 대한 마음도 일어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오는 방식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케팅의 방법을 썼어요. 마케팅. 막 데려오면 상장 주고 데려온 사람한테 돈 주고 막 이런 거. 그런 방식. 그래서 많이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 하나님 복음 많이 전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 방식이 뭘 낳습니까? 세상의 방식이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들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 계십니다. 한때 윌로우 크릭 교회는 미국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교회가 뭐 했냐면 주일날 극장식으로 예, 이렇게 앞에 무대 딱 좀 하고 그리고 예,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 주일 아침에 복음 메시지만 전해요. 사람 교회 문턱을 낮췄어요. 그래서 처음 있는 사람도 영화 보러 그 극장에 가거나 콘서트장에 가잖아. 우리 교회 가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데려와서 교회를 데려오면 문턱을 낮춰 교회를 데려오면 복음을 믿고 열매 맺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수요일에는 기존 교인들을 위한 설교하고 주일 오전에는 복음 메시지만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렇게 데려오면 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 있을 때 익스포넨셜 컨퍼런스라는 곳에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저의 지난 시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를 했는데 예, 열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에 실패했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가족들 그 사역을 많이 하는 감당하는 동안에 가족들과 어떻게 보냈었는지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하며 영원한 나의 소그룹인 가족들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나눠줬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컨퍼런스에서 목사님의 그 표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계속 복음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열심을 했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하며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 되시는 것 안에서 내게 주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뭘 알아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지 알아야 그 사람에게도 왜 복음이 되고 그 사람 변화시킨지 알게 되죠. 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을 가질 게 있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긴 읽어야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 어느 구절에 뭐가 있어. 이거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서 그래서 암송 구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12구절 아닙니까? 암송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까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인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실 것들을 믿고 그 사람하고 나아가요. 당장 뭐가 돼요? 그래서 실전이 돼요. 실전이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